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힘쓰고 또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심정으로 또 왔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또 저희를 친히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66편 8절에서부터 12절.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라.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은을 재련하듯 우리를 단련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주께서 사람이 우리 머리를 짓밟게 하셨고 우리가 불과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8절에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며 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큰 복이고 또 은혜이고 또 우리가 감사할 그러한 일인 겁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를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 주시지만 특별히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와 같이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혼자만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믿는 생활을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만 믿음 생활 잘한다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옳지 못한 겁니다. 물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바로 서야 되지만 나만 믿는 생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생활을 잘 해나가고 하나님을 함께 섬겨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며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혼자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함께 한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함께 한 길,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나 혼자서 할 수 있지만 나 혼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혼자 할 때에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혼자 할 때에 낙심이 들 때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때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줄 수 있는 것이고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의 줄로, 화평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서로 화평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로서의 삶이 온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화평하는 거 힘써 지키라 한 것을 보면 이 화평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부부간에도 제일 가깝다 하는 부부간에도 서로 마찰이 있을 때가 있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지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살면서 화평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힘써 지키라. 그런데 우리가 그저 힘써 지키겠다라고 해서 화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겠다, 화평하겠다, 노력해보겠다 할 때에도 말처럼 또 마음처럼 온전히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 온전히 화평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저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또 화평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힘써야 되지만 더 힘쓸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힘쓸 때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려고 힘쓰는 그러한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에 온전히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화평할 때 서로 화평하니까 그 안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까 8절에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라.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있고 하니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아가는데 그 안에서 싸우는 소리만 들리고 미워하는 소리만 들리고 남을 헐뜯는 그러한 소리만 들리는 것이지 찬양하는 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화평할 때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그 안에서 늘 울려 퍼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화평해야 송축할 수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또 송축함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9절에 영적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셨다. 9절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 가운데 두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생명 가운데 두셨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허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인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2장 1절을 가지고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입니다.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죽을 수밖에가 아니고 죽었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면은 죽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죽을 수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지만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겁니다. 과거에 죽을 수도 있었고 살 수도 있었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 영적인 생명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살게 하신 거 사람의 공로는 1%도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또 우리를 위해 뭘 행해 주셨는가? 그 9절 하반절에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우리의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살면서 일시적으로는 휘청할 때가 있고 잠깐 넘어진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지만 완전히 넘어져서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 앞에 37편에서 보았죠. 37편 24절에 37편 24절에 그가 넘어져도 엎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넘어졌고 잠깐 휘청거리는 것 같지만 완전히 엎어지지는 않고 완전히 넘어져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주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는가?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여기 앞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죠. 우리 여기 63편 8절에서 63편 8절에 내 영혼이 주께 매달리니 이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매달리지만 사실은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매달려 있다가 일시적으로 그 내 손, 나의 손을 딱 놔버리면 순간적으로 휘청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잠깐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완전히 엎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딱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다 일시적으로 잠깐 넘어지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잠깐 걸어가다가 한번 휘청하는 것 같지만 결코 엎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단련하신다 그랬죠. 단련하신다. 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은을 재련하듯 우리를 단련하셨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신다. 우리 광야길 보았지 않습니까?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다.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고 또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낮추셔서 고난을 통해서 낮추셔서 결국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 걷게 하시는 거다. 우리가 교만하다가 망하지 않도록 겸손히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광야길이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부족함과 되지 못함을 우리 자신이 온전히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를 시험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지 못한 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광야길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이러한 광야길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어떻게 단련시키시는가?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주께서 사람이 우리 머리를 짓밟게 하셨고 우리가 불과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물에 걸리게도 하신다. 그물에 걸리게도 하신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물을 펼쳐놓고 함정을 파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에 때로는 걸리게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악한 자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함인 겁니다. 악한 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게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우셔서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갈 만한 실력이 있는가 그 실력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단련시키셔서 이제는 어떠한 짐이라도 다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그러한 능력자로 또 만드시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신다. 하지만 그 무거운 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 지우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서 못 지겠다 할 때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우실 때도 있고 또 사람의 머리를 짓밟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실 때도 있다. 원수가 승리할 때가 있는 겁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거지만 원수가 악한 자가 승리하고 또 그때의 성도는 참으로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내 머리를 짓밟는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고 또 불과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다. 이 불같은 그러한 시험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 여러 가지 물에 빠진 것 같은 또 그러한 환난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 마지막 결국에는 12절 하반절에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 12절 하반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단련시키시고 시험시키실 때가 있지만 하실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마침내는 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침내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잘 살지라도 마지막 가서 망하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것이고 비록 지금은 무거운 짐도 지고 있고 사람이 머리를 짓밟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고 있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서 잘 되고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받으면 결국에는 그 풍요로운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마침내는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신다. 우리가 그 말씀 환난 가운데 항상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하시고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셔서 마침내는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마침내는
내가 비록 지금은 불 가운데 있지만 또 물 가운데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곳으로 마침내는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그랬죠. 단련시키신다. 광야길 통과하게 하셔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니 내 생각대로 일로 가겠다 저로 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니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고 동행하니까. 또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그 시험에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적인 가나안 땅, 또 실제 그 가나안 땅 다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고 또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무슨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시험에 합격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요즘은 시험 보던데 그 시험에 합격해야 그 직장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가나안 땅 같은 그러한 복, 그 가운데 들어가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고 그 시험 잘 통과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또 그 과정, 말씀으로 산다는 그 과정을 잘 통과했으니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요로운 그러한 곳으로 인도받고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일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오게 해주신 것이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시키셔서 마침내는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제 제목처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평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해나가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생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엎어지고 넘어지고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저희를 단련시키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요로운 곳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일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서로 화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늘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